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끝나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하듯이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 뭐죠?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 혹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는 그 율법을 선물로 받았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인데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4인 가족으로 치면 240만 명쯤 되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또 사고 없이 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를 따라가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초반부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떠올랐다. 그것을 따라 움직이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구름이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 또 짐을 풀어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질서를 따라 짐을 풀어야 되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지 등등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동하고 머무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시내산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11장 1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어떤 말이어서 악한 말이라고 했는지 또 그 원망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야를 이동하는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불편한 환경들에 대한 불평들이 많았을 겁니다.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기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에어컨 튼 만큼 또 보일러를 돌릴 만큼 따뜻하거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 낮에는 왜 이렇게 덥냐? 밤에는 또 왜 이렇게 춥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걷냐? 이것밖에 안 쉬냐? 등등 오만 가지 불평과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겠죠. 그러니 그런 말들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 끝에 불을 질러서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입들을 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탐욕이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자 그 탐욕의 마음과 말들이 삽시간에 그냥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탐욕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사실 먹을 것이라고는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먹을 것 뭐죠? 만나. 그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수고 그것만 하면 되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질린다 이거예요. 이제는 질린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뭔지도 모르는 저것만 주구장창 먹는구나. 갈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찌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삶아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질린다 질려 이런 것이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부족한 게 보여서 불만이고 그 부족한 게 채워지면 또 다른 불편한 게 느껴져서 불만이고 그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하나씩 또 하나씩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죠. 얼마나 몰아오셨냐 하면 하루길 거리에 2규빗이 쌓이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 규빗이 이제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정도 되는 길이니까 한 뭐 40cm 정도라 하면 한 80cm 정도 되는 양만큼 사람의 하루길 거리 거기에 쌓이게 하신 겁니다. 뭐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의 양.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 막 죽여도 못 먹겠다. 냄새도 맡기 싫다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몰아다 주셨던 겁니다. 조용하지 않죠. 계속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이 백성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리더급에서도 나옵니다. 모세의 형제들이지요. 아론과 미리암.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으로 힘이 되는 존재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뭐 좀 잘 인정되지 않고 또 잘 참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말한 건데 그게 하나의 공동체의 질서, 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단순히 편하게 쉽게 말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모세만 대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미리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에서 돌아온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취해야 하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직접 느낀 바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보고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였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도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초라하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이런 보고. 그러니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로 절망과 두려움과 어떤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막 삽시간에 번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다. 통곡하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소리치고. 정말로 개죽음이다.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인도해 봐야 대책이 없다. 그래서 12절 지금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지금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12절 말씀처럼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시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을 긴급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시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그 아이들까지 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19절,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20절,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대충 넘어가지는 않으시죠.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섰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주고 싶은 것이라도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억지로 들어가게 하고 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또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은 억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작이, 그 마음이 달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실제가, 그 따르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의존적이고 부모가 하는 말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런 줄로 믿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또 세상을 배워가고 이 자아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으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열매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ABC 등급을 매겨서 사람을 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 다르죠. 또 편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다르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내 삶을 공개하는 것, 또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것, 또 함께 하는 것 등등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과 같은 관계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언약했고 그래서 즐거워했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는 이미 그들이 1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함께 걷고는 있지만 억지로 따라는 오지만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모조리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25절입니다.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 그리고 천사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곧바로 끝내셨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첫사람인데 다시 하면 더 빠른데,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곧바로 쓸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뺑뺑이 돌리셔서 골탕 좀 먹어봐라 하시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까?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서서히 말려서 죽이는 그런 고통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을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 앞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섰던 모세의 간구를 듣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하노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또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징벌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징벌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또 그 삶으로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땅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기까지. 너희는 그만큼만이라고 확정지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들도록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단숨에 쓸어내지도, 그렇다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지도 않으시고, 시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부족함이 가득한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마다의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어렵고, 늘 더디고, 늘 문제를 만나고, 두렵기도, 외롭기도,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떡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요구와 강박들 속에서, 또 부족한 것들과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간구 속에서, 또 더 높고 더 안정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삶을 향한 유혹들 속에서 정말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각각 모양과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곳,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환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고된 환경이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때보다 둘이 결혼해서 살 때, 또 결혼해서 둘이 살 때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리고 하나보다는 둘을 키울 때 더 힘들고 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더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년, 20년 전에 혼자일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성품이나 많은 것들이 더 자라지 않았습니까?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넷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끊어낼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관계, 어찌되었든 참아내고 견뎌내고 맞추어 가야 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고 그 관계를 지켜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되지만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믿음, 성품, 능력 이런 것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다듬어지고 자라가고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광야일 수도 있겠고, 무엇인가가 염려되는 광야일 수도 있겠고, 또 무엇인가가 부족한 광야, 또 무엇인가가 흔들리는 광야 등등 다양한 모습의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싶어 하시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끊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관계를 맺으셨기에 결국에는 우리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또 알면서도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미 광야에서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내신 영원한 승리가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기에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견고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의 부분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부분들이 참으로 거칠고 고되고 때로는 우리로 낙심하게 하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허락하시는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